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임재 속에 잘 동행하셨는지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좁은 길 공동체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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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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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니.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기뻐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셔서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어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을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의 사용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혈루증 여인 치유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사실은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장면인데요.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포개져 있는 장면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바가 뭡니까? 믿음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얻는 유익과 믿음을 올바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항상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가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앞서 4장에서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 빈번하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메타포 비유가 뭐였죠? 씨앗 비유였어요. 씨앗.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한 메타포는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해 오시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맥락을 갖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그 작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밤의 폭풍우의 풍랑에 예수님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질책을 받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데가볼리 전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마치자마자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셨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작은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메타포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게 해주신 사건 바로 직후에 다시 바다를 건너가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살리시러 가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작은 믿음의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용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아주 값진,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 달랐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의 믿음은 무엇이 달랐나? 그녀의 믿음은 무엇이 달랐나? 세 가지가 달랐어요. 첫째,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입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삶의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 특별히 간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별한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으라, 네 병이 낫길 원한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별한 순간, 이 세 가지 특별한 모멘트가 기적을 이루었고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오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5장까지 올 때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적은 없었어요. 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낫길 원한다고 선포하셨을 때 고침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이 달랐나 한번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혈루증은 피가 마르지 않는 병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나는 거죠. 하혈을 계속 하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 피가 하혈하는 동안에는 부정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혈이 멈추고 일주일이 지나야 정한 자가 되는데 이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부정한 자가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사람들과 접촉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가 나지 않을 때까지, 하혈하지 않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명했겠죠.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했으니까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 하혈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사람들 앞으로 가지 않아요. 사람들 뒤로 몰래 옵니다.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요. 예,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강렬한 열망, 그게 믿음의 기본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다. 이건 어떤 특별함입니까? 보통 간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간의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던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헛수고를 하고 재산을 다 의사들에게 줘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몰래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특별했어요. 자, 역시 연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간청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고 그 즉시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별함은 믿음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적극적으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특별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믿음의 사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짓는 것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인 믿음의 사용이란 말이 뭘까? 실제적인 믿음의 사용의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좀 궁금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사용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뭡니까? 오늘 그 세 가지 특별함에 기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믿음을 실제로 사용합니까?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 체크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언제나 예스이신 아버지를 믿고 계신가? 요 세 가지가 실제적인 믿음의 사용을 위한 체크리스트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는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체크리스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나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건 무엇인가? 오늘 그 혈루증 앓던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건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 하지만 그것들을 다 뚫고 갔다라는 거예요. 나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는 건 뭡니까? 요즘 내가 교회 간다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은 지났죠. 그러면 나와 예수님 사이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나의 죄가 될 수 있고 나의 허물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어둠에게 내어준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체크하셔서 없애야 되네요. 어떻게 없앱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 자, 나는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뭡니까? 내가 혈루증을 앓던 여인보다 간절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내가 주님 앞에 늘 나가지 않는 이유가 내가 혈루증 앓던 여인보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이 없어서 나 주님께 안 나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나는 주님 없어도 괜찮은 삶인가요? 나는 예수님을 누리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의인이고 충분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매일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은 매일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매일 주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깊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가? 믿음은, 믿음의 속성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나는 복리 이자와 같습니다. 굉장히 해자예요. 믿음의 생각과 선택을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개념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추상적일 수 있는데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살면서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해요. 매일매일 선택하잖아요. 무언가 할 때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이 하신 선택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게 믿음의 도전이고 그게 믿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살얼음판에 발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부서질 것 같은데 하면 절대로 못 밟죠. 근데 믿음으로 밟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보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도전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참 어렵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게 너무 어렵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기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퇴보한다고요.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언제나 예스이신 아버지를 믿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 허락한다. 내 딸아 너 나아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낫고 나서 평안히 가라. 네가 네 죄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간청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은 자녀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아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 속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게, 왜? 하나님 언제나 예스니까. 누구한테? 저한테요. 여러분한테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한테요. 이 사실, 이 세 가지 믿음의 사용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믿음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스이신 아버지를 믿고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였죠. 첫 번째,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혈루증이 없더라도 주님 앞에 나갈 이유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손만 대어도 나을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언제나 예수이신 아버지를 믿으세요. 이 세 가지, 이게 말씀의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자,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내 안에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시와 때와 장소를 구별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점검하고 자유롭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손만 대어도 나을 거다라는 믿음을 본받길 원해요. 정말 저는 이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더욱 커지고 매일 사용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받아 누리며 더욱 깊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새 사람을 누리는 순례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언제나 예스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현재의 삶이 비록 암담한 현실이 나에게 다가왔을지라도, 은밀한 제약으로 내가 괴로울지라도,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 바로 새 사람의 삶. 그게 바로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유받았던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믿음의 사용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며 살고 있는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스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내 삶에 주어진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선택을 따르는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과 용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제단 위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며 믿음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좁은 길을 걷어가는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